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환영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주님의 보혈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함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마지막 찬양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께 기쁨을 주는 에덴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것을 이 자리에 나와 고백합니다. 이제는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에덴교회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으며 기도로 든든히 다져지는 성령 충만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워주신 당회와 각 기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하시오며 모든 사역자들이 항상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성도들이 참여하여 은혜 받고 믿음이 성장되는 참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 마음의 상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건축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며 항상 거룩한 곳에서 꿈을 꾸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인도하시는 우리 부목사님과 교사들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옵시며 우리들은 이곳에서 기도와 물질로서 헌신하며 섬기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워주신 인석진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며 말씀 앞에 선 성도들은 굳건한 믿음과 사랑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오며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성전에 불러주셨는데 시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나누고 그리고 우리 함께 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제 새가족교실 두 번째 시간이 이어집니다. 1부 예배 후는 아니고요. 2부 예배 후에 저희들이 진행되어지는데 명단이 이제 그 주보 속지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참여 못 하시는 분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이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다음 주에라도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이제 교육관 건축 이제 7월부터 이제 건축 공사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주차장에 이제 뭐 준비하기 위한 건축 자재가 조금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교우님들 또 주차와 보행 특히 우리 어린 아이들 또 안전에 또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상되는 공사 기간들이 있는데 이런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우리 노약자와 우리 새가족들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우리 또 스트리트 파킹을 좀 올
하반기에는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주입니다. 우리 부서 모임 가져주셔서 우리 기관장이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또 각각의 찬양팀에서 우리 또 싱어들도 모집하고 함께 은사가 있으신 분들 같이 참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제3여전도에서 우리 성전 건축 기금 마련 반찬 세일 오늘 하게 됩니다. 우리 이성희 권사님에게 문의하셔서 또 구입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성경 읽기가 있는데 시간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매주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어지고 있기에 우리 이현숙 사모에게 말하면은 잘 연결되어질 수 있겠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6월 한 달 동안 모집하고 이제 7월부터 시작할 준비입니다. 계획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바이올린 교실 또 훌라 교실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이어서 출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이렇게 보니까 출타하셨다. 우리 다시 오신 우리 김희숙 집사님, 데이비드 우리 집사님도 오셨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장순지 집사님 네 분 또 이렇게 오셨고 우리 성신 집사님 아버님 또 같이 계셨고요. 우리 김정희 선교사님 또 이번 주 수요일까지 같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저희들에게 이 시간 주시는데 여러분 주보와 또 앞에 보시면서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능력 있는 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이 고린도전서 2장 우리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보다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오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오늘 파더스데이인지.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해피 파더스데이. 자, 우리 하나님에게도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자, 어떤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약간 약한 이 뇌졸중에 걸리셨어요. 마이너 스트로크에. 근데 그래서 오른손이 잘 안 올라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안타깝게도 몇 년 후에 또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그때부터 안 올라가던 손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니까 많은 것들이 이렇게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치매에 걸려서 두려움과 염려를 잊으려 하지 마시고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믿음으로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면은 믿음으로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이 또 치유되어지고 또 사라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또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그 시카고 한미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 보스턴에 계신 한인장로교회 보스턴 한인장로교회 이영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이 그런 말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목사님이 대학생 시절 아마 그러니까 1970년대이실 것 같아요. 영락교회 대학생회를 다녔는데 아직도 자기가 생생하게 기억난다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자기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부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청년이 어느 날 한강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그냥 뛰어 들어가서 이 청년이 이 사람을 정신없이 그냥 구해냈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과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정신질환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분 말씀, 오늘 여러분이요 예배하는 중에 또 찬송하는 중에 또 말씀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신없이 여러분 또 주의 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걱정이 사라지더라고요. 정신없이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다 보면 내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저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골치 아픈 일이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공부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 좋은 성도들의 특징은 뭡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기면 기도나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보세요, 무엇이 되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무슨 왕이 되고 어떤 대장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말씀하실 때 소금이라고 하셨지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자꾸 소금이 되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비방이 생기고 비교가 생기는 거예요. 이미 소금이라고 했는데 더 뭘 잘해보려고 소금이 되려고 하니 이미 소금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무엇이 되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선포하여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늘의 시민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그러면서 하늘로 이민 갈 준비를 다 맞춰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있을지라가 아닙니다. 시민이 되라는 말도 아니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다 이민해봐가지고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이민 서류 다 받아 놓으시고 저는 깜짝 놀랐네요. 영주권도 아니고 이미 시민권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그렇게 시민이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다. 그냥 여기서 살 뿐이지 이 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민 되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박자가 안 맞고 엇박자가 날 때 바로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미 소금이고 이미 하늘의 사람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도 안 된 줄 알고 서로가 되려고 다투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가. 또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을 때도 바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을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능력 있는 분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하늘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더 멋지게 하려면 능력 있는 자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 능력을 믿는 자가 되면 됩니다. 우리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나와 가깝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능력을 가진 분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구나. 그래서 나는 능력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 있는 분을 믿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능력 있는 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있고 손자, 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힘들게 의사가 되려고 노력합니까? 의사 남편과 결혼시키면 되고 의사 부인과 결혼시키면 되죠. 그게 좀 어렵긴 하겠지만 그냥 이런 마음으로 살면 된다. 전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자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부자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부잣집에 태어나면 되잖아요. 이미 태어났는데 어떡하냐고요? 늦었으면 부자와 결혼하면 되죠. 그것도 이미 늦었다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더 친해지면 되는 거죠. 친구 되십시오. 여러분 여행 많이 하고 싶은 분들 여기 계시죠? 여행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항공사의 직원으로 취직시키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능력이 많으신 분과 가깝게 지내면 되고요. 더 좋게는 그분이 내 가족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말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여줄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는다는 것을 나타낼까?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애써서 꾸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체면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고 억지로 꾸미면 자칫하면 바리새인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여러분 인생이 단순, 심플해집니다. 그리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답기까지 한 거예요. 단순하면 아름다워요. 복잡한 남자 좋아요? 복잡한 여자 좋아요? 복잡한 부모님 만나고 싶어요? 자식이 복잡하면 좋아요? 단순하면 아름다운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좋은가?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딱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만 잘 보이면 되기 때문에 난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잡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단순하게 살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여기에 해답이 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다친다고 하잖아요. 너무 많은 걸 알면 다쳐. 그렇잖아요. 그저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 한 분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 The message of the cross, 예수 십자가의 그 도, 그 복음의 말씀만 믿으면 여러분 그것으로 사실은 다 끝입니다. 일본의 과학자였던 우에라 하루라는 분의 책 중에 힘 빼는 기술이라는 책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분이 이런 말도 하대요. 훌륭한 공예가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칼은 무엇일까? 설명하다가 마지막에는 잘 들지 않는 칼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잘 드는 칼은 오히려 걸작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나 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잘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있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에서 말하기를 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그 화가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본 선교사님도 알고 계시지만 전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 책에 의하면 그 우키요에는 한색 빼기래요. 한색 빼기. 그러니까 마지막에 한 가지 색만 더해주면 완성될 작품에 일부러 색을 더하지 않고 붓을 내려놓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법으로 그림을 더욱 좋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노란색 중에 한 색을 그냥 빼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더 칠하면 될 것 같은데 아예 거기서 딱 멈추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더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림과 색이 단순해지면서 강조할 것은 더 강조하면서 깔끔하게 그렇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오늘 이 강대상에 멀어서 안 보시는 분들 강대상에 올해 표를 나타내는 표판이 있죠. 예. 그림이 바뀐 거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림 바뀌었어요. 매 시즌 때마다 이거를 헌신하면서 만들어 오는 우리 어떤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웃기요의 컨셉입니다. 이런 거 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양쪽 옆에 있는 요 꽃 요게 하는 말이 이게 에르메스 광고에 자주 나오는 꽃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웃기요와 이런 걸 합쳐가지고 또 이분은 또 생각도 깊어요. 맨날 여기 하는 이 꽃꽂이와 또 이걸 또 자기가 맞춘대요. 야, 그래서 우리는 아무 관심 없이 보는데 이 두 분들이 뭔가 이게 조합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참 잘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행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일본에 가서 사진 찍으면 사진이 이렇게 잘 나오냐고. 죄송하지만 아프리카나 중동이나 저기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파키스탄 이런 데서 찍으면 그런 사진에 비해서 일본에서 사진 찍으면 그렇게 잘 나온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더래요. 주변 환경이 정리되고 깔끔하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기 때문에 인물 사진 찍으면 그렇게 잘 나온다, 그렇게 해석도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은 강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알겠다. 그때 신앙은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 깔끔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결과는 늘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깔끔한 신앙인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해서 너무 그냥 그렇게 너덜너덜한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깔끔한, 바울이 가면 갈수록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아름답죠. 여러분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누군지 아세요? 최근에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이, 첫째 뭐 요리 잘하는 남편 아니래잖아요. 돈 잘 버는 남편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상한 남편은 더욱더 아닙니다. 정답은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 빼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빼버리면 그건 좋은 건 아니고, 여기서는 생각을 멈추시고,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이니까, 아버지 주일이니까 아버지는 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죄송하지만 정말 저도 여기서는 젊은 층에 속하지만 이 나이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어떤 다른 것을 더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죠? 이제는 좀 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여러분들 집중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뭔가를 하기보다는 여러분 기도하는데 더 시간을 좀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육하고 가르치고 축구, 야구 온갖 것들을 다 하지만 뭐 그것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좋지만 더 많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더 필요하고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또 우리 후손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와 많은 사람들이 더 아름답게. 여러분 복잡했던 상황이 기도하면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니까 이게 풀리더라고요. 복잡해지면 자꾸 엉킨데 또 엉키는데, 기도하니까 단순해져요. 단순해지니까 실타래가, 엉켰던 문제가 술술 풀리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능력 있는 자가 여러분 되려고 하지 마시고 능력 있는 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요, 참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여러분 어디 순방 간다고 이런 거 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그것은 그냥 통역사에게 맡기고 대통령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일본 간다고 일본어 배우고 독일 간다고 독일어 배우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있었던 우리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만날 때, 김영삼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보고 처음 한 말이, 이분 똑똑한데도 뭐라고 했어요? Who are you?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대통령 이것도 모르나 How are you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고 통역사도 놀랐지만 클린턴도 놀란 거예요. 좀 남한 나라 와서 나한테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 이유를 통역사가 물어봤더니 김영삼 대통령 그랬대잖아요. 내 경상도 사람 아이가, 경상도에서는 반가운 사람 만나면 이게 눕고 이런대잖아요. 이게 누군가가 영어로 후아유잖아요. 그러면서 통역사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여러분들
다 복잡한 거 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은 대통령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뭐 외교 못했습니까? 다 잘하셨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능력 있으려고 하지 말고 능력 있는 분을 자꾸 믿으려고 하십시오. 그 사람이 최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하여서 설교도 복음 전도도 사역과 봉사도 사람의 지혜나 달콤한 말로 흥미있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늘 반성하지만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믿음이 바로 능력이다. 사실 믿음의 말이 가장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뭐 3단 논법에 맞고 이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하면 다 믿어요. 거기에 다 끌려 들어와요. 믿음의 말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는 믿는 사람에게 이 믿음의 능력,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능력이 있는 거고 믿음의 말하는 사람한테 다 끌려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도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능력 주시는 그분을 믿는, 그게 바로 능력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 믿음이 능력이고 그 능력이 그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혜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고 오늘 또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그 지혜는 바로 믿음이라고도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아니래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이게 바로 이 지혜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 이게 바로 능력이다. 이 세 가지가 오늘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과 부관이 하루는 평민복을 입고 민정시찰을 나갔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려고 하는데 지갑을 두 사람 다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가난한 모습으로 나왔어야 되니까 평민의 모습으로 깜빡한 못 가래. 나폴레옹 부관은 음식점 주인에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시간 후에 돈을 가져다 줄 테니까 저희들을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자 이 주인이 그냥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그냥 매정하게 거절하면서 헌병을 부르겠다고 그렇게 아웅포를 놓습니다. 근데 그때 식당 종업원이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보니까 모습이 괜찮고 또 겸손해 보이기까지 하니까 음식점 주인에게 한번 좀 믿어보시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음식점 주인이 끝내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장님, 그러면 죄송하지만 제가 이분들의 식비를 대신 내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근데 1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나폴레옹과 부관이 이제는 제복을 입고 다시 나타나서 이 주인에게 물어봐요. 이 식당이 얼마입니까? 예, 이거 3만 프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3만 프랑으로 식당을 사가지고 그 종업원에게 줬다는 이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것을 못 믿는 것이 불행이에요. 불행입니다. 불행. 믿으라고 하는데도 못 믿는 게 불행이죠.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불행을 다른 말로 하면 고생이에요. 고생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고생하며 사는 거는 여러분 믿으라고 했는데 믿지 않아서, 부부간에도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여기서 오는 것이죠. 믿음이 능력입니다. 가장 지혜로움은 믿음이죠. 특히 믿음의 온전한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 여러분 이거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야. 이거 말고 뭐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능력을 알아보겠으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 때 이 능력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오직 능력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말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이런 엄청나게 장난꾸러기인 어떤 한 꼬마가 그냥 엄마와 하루 종일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말썽을 피우는데, 이 엄마가 이 말썽 피우는 어린 애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갔는데 자꾸 말썽을 피우니까 너 자꾸 그렇게 말썽을 피우면 나중에 천국에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말썽을 그렇게 부리냐. 그랬더니 꼬마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요? 어떻게 하냐면 천국 문 앞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계속 그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 거기 문지기가 이렇게 말할 거야. 너 나가든지 들어가든지 하나만 해. 그때 내가 들어가면 되지. 뭐 하여튼 애가 그래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걸 또 믿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지만 말만 잘하는 것보다, 말 잘하는 그런 신앙인들보다 이런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가치 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순전하구나, 정말 믿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을 불러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때예요.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은 어부로서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어부로서는 능력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믿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물 내려서 고기 잡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전공이 고기 잡는 건데 거기서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 그런 능력 없는 제자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믿음 있는 자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드셨던 거예요. 오늘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보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능력 있는 사람보다. 최근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문제는, 모든이란 건 그렇고 많은 문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어떤 분들이나 사람들이나 또 능력이 있어 보이는 교회들에 의해서 참 많은 부분들이 조금 망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능력보다는 믿음이에요. 믿음. 겸손히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믿음.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난 주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게 가장 교회에서는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죠. 지금은 사라졌지만 스페인의 그 투 있었잖아요. 투, 소를 이렇게 칼로 잔인한, 지금 사라졌어요. 동물학대. 네, 여러분, 이 사진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어떤 때 멋있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 보면은 저 투우사가 빨간 망토를 흔들어 가지고 소를 흥분시키는 장면이 아주 어떤 때 멋지게 사진에 잡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투우사가 저 빨간 망토를 흔드는 이유는 소가 아니라 누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관중을 흥분시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소는 생명이에요. 소는 검은색하고 흰색밖에는 잘 보지 못합니다. 흑백으로 주로 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붉은색을 흔들어요, 투우사가? 그럼 관중들을 막 흥분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속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도 가끔 능력에 속아요. 내 능력에. 내가 조금 뭐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조금 배웠다고 하는 그 능력에 속고, 내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안다고 하는 그 능력에 속고, 내가 조금 더 경험했다고 하는 것에 속고, 여러분, 이런 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마귀가 주는 유혹입니다. 거기에 흥분해가지고 결국은 일을 그르치고 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능력에 속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싸움에 있어서 성패는 능력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나이에 더 여기서 무슨 능력을 더 원합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이잖아요. 믿음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 마지막 성패는 특히 우리 일부 예배에 다른 거에 달려 있지 않고 이제는 믿음에 달려 있다. 내 믿음이 어떤가? 내 정말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그거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만청이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한만청 서울대 병원장을 지내셨고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중에 2001년 아주 오래된데 아직도 이 분야에서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라고 합니다.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 저 책을 통해서 또 많은 여러 가지 책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분이 서울대 그 병원장임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간암 말기라고 판정받았잖아요. 그리고 당시 생존 확률이 5%라고. 5%. 암이 간에 14cm. 야, 이제 5%.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요, 이 말기 간암을 완치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저쪽에 보니까 작년까지 일단 살아 계셨어요. 올해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제가 거의 90세 훨씬 넘어가시는데 간암 말기 5% 확률. 근데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십니다.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분이 이렇게 거기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커진다.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커진다. 그래서 이분은요, 암을 계속 생각하면 암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암을 생각하지 않아요. 병을 계속 묵상하면 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걱정하는 걸 계속 걱정해 보세요. 또 다른 걱정이 더 생기더라고요. 걱정도 그래서 묵상하면 그 걱정거리가 커진다는 거죠. 똑같은 이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더 커지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을 묵상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우면 지는 것이기에 그는 기도할 때도요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간구하는 기도를 안 한대. 간구하는 기도를. 그때 암 걸렸을 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꾸 그게 생각나니까 오히려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무조건 감사기도만 했대. 감사기도. 하나님 오늘 이게 감사하고 이게 이 부분이 감사하고 이 부분이 감사하고 이런 상황이 감사하고 감사. 그러면 감사한 일들만 계속 생각하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말씀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지치신 분들 계십니까?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기를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주님께서 질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는 사람 되려고 하기 전에 능력을 믿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더 아름답고 더 평안할 거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을 믿는 것이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실 때에 능력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능력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지만 오히려 그때 더 큰 믿음을 여러분들 간구하셔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또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이라는 짐까지 내가 져야 하겠냐고 생각하는 오해를 했다면 이 시간 버리게 하시고, 오히려 신앙생활이란 내 능력을 키우고 내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또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라고 말씀하였으니 오늘도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의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다른 무엇보다도 믿음을 더 강건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메시지, 그 복음을 더 강력하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9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이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을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발걸음이 옮기기 전에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는 자라는 사실들을 증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의 능력이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기경하는 사업장과 회사와 가게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풀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모든 묶였던 우리 가정의 문제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또 회사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 모든 일터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의 또 교육관 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역들마다 우리 또 새가족들 머리마다 가정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은혜로 더 크게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메시지 즉 복음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찾는다는 사실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덴의 귀한 성도님들 이 자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사역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익숙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